하나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첫 번째 찬양으로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만든 아름다운 걸작품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해 볼게요.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이 만드셨죠. 나는 걸작품. 나는 걸작품.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에요.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맞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서로 축복해봐요.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이 만드셨죠.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도 걸작품.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맞아요. 우리 최고의 작품 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꾸 찬양을 하면서 자리 이탈이 있어가지고 우리 옆에 찬양팀 친구가 알려주고 있어요. 제가 이탈하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한번 함께 불러볼게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하나하나 생각해볼까요? 하나하나 생각하며 모두 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기쁠 때도 감사. 우리 슬플 때도 감사해요. 슬플 때도 감사.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감사. 아멘. 우리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우리 하나하나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기쁠 때도 감사. 슬플 때도 슬플 때도 감사.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이 마음 변치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신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해 볼게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한번 찬양을 통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머리 하나님만 생각하고 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입술 하나님께 찬양하네. 사랑해요 맞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의 마음 하나님만 가득합니다. 가득하고 두 손 하나님께 기도하고 두 발 우리 하나님 앞에 시집하게 나가는 하나님께 거예요. 나아가네. 사랑해요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드려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려요. 아멘.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겠습니다. 머리 하나님만 생각하고 두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입술 하나님께 찬양하네. 사랑해요 하나님. 마음 마음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보겠습니다. 두 손 하나님께 기도하고 두 발 하나님께 나아가네. 사랑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늘 그렇지만 우리 어린이 찬양이 너무너무 메시지가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어린이 찬양을 고백하는 대로만 우리가 살면 우린 100점짜리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며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이번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합니다.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오직 여호와를 송축하리.
주만이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 실하면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참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우리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 실아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아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아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아멘. 우리 주님 신실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유민우 성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함께 걷는 가족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함께 걷는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아프지 않게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걷는 교회당을 이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걷는 가족이 다음 주에도 아프지 않고 모두 건강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교회당을 이전하며 모두 한마음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교회당을 이전하면서 힘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했습니다. 모두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안 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이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이 멀리까지 전해줄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들어가세요. 네, 숨 조금만 천천히 쉬어주세요. 이 방송으로 다 나가고 있어요. 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22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2절로 36절 말씀. 출애굽기 16장 22절로 3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기에는
좀 길죠, 그죠?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6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여세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안식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안식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매우 생소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우리에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말씀이 선포되어 22절 말씀이에요.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자, 어떤 말씀이죠? 매일 한 오멜씩 거두던 만나를 여섯째 날에는 어떻게 거두라? 2배로 거두라. 평소의 2배인 2 오멜을 거둬라. 그 이유가 뭔가 하니 23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무슨 말이에요? 7일째 되는 날은 휴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얼마나 생소한 말씀이겠어요. 왜 생소한지는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휴일이 선포됐어요. 쉬는 날이 제정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해 두래요. 구이를 좋아하는 사람은 미리 구워두고 삶은 걸 좋아하는 사람은 미리 삶아 두래요. 그렇게 음식을 준비해 두었다가 보관해 두었다가 내일 7일째 되는 날 그것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하는 것조차 너희들이 내일은 하지 마라. 내일은 그냥 먹고 쉬어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쭉 살펴본 것을 기억해 보면 이렇게 해도 되나? 원래 여러분 만나는 하루를 넘기면 어떻게 됐어요? 썩었어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면 쓰러졌더라. 이런 말씀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런데 여러분 7일째 되는 날은 어때요?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적용되던 것과는 다르게 적용됐어요. 24절 보세요.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다음 날 아침까지 만나를 남겨두었음에도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더니 모세가 이렇게 선포해요.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이에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그 7일째 되는 날, 만나를 남겨두어도 벌레도 생기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그 7일째에 대해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식일이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모세가 안식일을 이야기하는데 7일째 되는 날은 우리의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했나요? 아니죠. 이스라엘의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죠. 누구의 안식일?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안식일은 여호와의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예요? 이겁니다. 이 안식이라는 아이디어, 휴식, 쉼이라는 이 아이디어가, 이 원리가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안식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럴까요? 네.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의 일을 감당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뭐 하셨죠? 창세기 2장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셨다고요. 여러분, 안식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안식이라는 개념, 안식이라는 원리를 만드시고 가장 먼저 안식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안식에 대해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안식은요,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저도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깨달았어요. 발견하게 됐어요. 그렇지, 안식은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지,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지, 하나님의 아이디어지. 여러분, 안식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안식을 사람이 잃어버리게 돼요. 언제 그렇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날 때.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날 때 그 쫓겨남과 동시에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안식이에요. 그 안식도 같이 가지고 나오지 왜 안식은 거기에 두고 나왔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안식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누가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죠. 하나님과 끊어지게 되었죠. 그러면서 동시에 자연스럽게 안식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렇게 모든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동시에, 하나님과 단절되는 동시에 안식을 잃어버리게 돼요.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한 인간의 형편, 그러한 인간의 상황을 가장 선명하고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곳이 어디예요? 그게 출애굽기예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안식 없이 살아가는 그 처절한 인간의 모습을 출애굽기 전반부에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에 안식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애굽에는 안식이 없었어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인간이 왕인 나라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애굽으로 대표되는 그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휴식이 없어요.
쉼이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왜 신음하고 고통했는지 아십니까? 안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2장 23절로 한번 가볼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로 가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신음하고 고통을 호소하고 자신들의 상황과 형편을 막 쏟아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들이 왜 고통스러워하고 왜 신음했는가? 출애굽기 2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탄식하고 부르짖었다고요? 고된 노동으로. 이게 원어로 보면 이 고된 노동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노예의 일. 그들이 왜 힘들어하고 울부짖고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했는가? 노예로서 해야 되는 그 일 때문에, 그 고된 노동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가 다스리는 애굽, 인간이 다스리는 세상에는 휴식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뭐만 있냐? 고된 노동만 있는 거예요. 그런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무려 400년을 살았습니다. 400년 동안 휴식 없이, 쉼 없이, 안식 없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탄식이 올라오는 거예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요? 그 탄식과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들으셨다. 그 탄식과 부르짖음이 상달되었고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탄식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어 그들로 안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들에게 안식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반응이었어요. 오늘 그 안식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안식.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셨는가? 왜 안식이라는 선물을 주시는가? 그 의미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묵상하실 때 우리 삶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가?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는 안식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고요? 우리는 안식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는 쉼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쉬어야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쉼이 없는 삶을 생각해 보세요. 쉼이 없는 삶, 안식이 없는 인생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 삶은 결코 온전할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건강할 수 없어요.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어요. 피로사회. 한병철 교수의 책인데요. 그 교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피로사회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 피로감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가장 첫 번째로 이것을 꼽습니다. 인간의 기계화. 인간의 기계화. 인간이 기계가 되었는데 어떤 기계가 되었냐? 성과를 만들어내는 기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 그런 기계처럼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과를 위해 존재하고 성과를 위해 살아가며 성과로 판단받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성과에 매달리느라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피로감에 완전히 찌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사회냐? 피로사회다.
여러분, 성과를 내려면 가장 먼저 포기해야 될 것이 있어요. 쉼이에요. 휴식이에요. 안식입니다. 요즘 직장인들이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갈아 넣다. 들어보셨죠? 갈아 넣다. 그거 일했어? 내가 갈아 넣었어. 뭘 갈아 넣는다는 거예요? 나를 갈아 넣는다는 거예요. 내 에너지를 갈아 넣고, 내 시간을 갈아 넣고, 내 재능을 갈아 넣고, 내 주말, 내 휴일, 내 모든 휴식과 쉼과 안식을 다 쏟아 넣어서 그 일을 해냈다는 거예요. 그 성과를 이뤄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말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어요. 나 힘들어, 지쳐 있어. 말하지 않아도 얼굴만 봐도, 눈빛만 봐도 어때요? 지쳐 있어요. 그 삶을 버거워하고 있습니다. 왜요? 나의 인생을 그 일에 다 갈아 넣었기 때문이에요. 그 인생에 쉼이 없기 때문이에요. 안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대변하는 어떤 노래가 있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그 광고 CM송으로 잠깐 들었던 노래인데, 여러분 노래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도망가자. 네, 이게 노래 제목이에요. 도망가자. 이게 범죄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내가 죄를 졌으니 도망가자, 이게 아니에요. 이 도망가자라는 노래는 쉼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노래예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광고에 이렇게 짧게 나와요. 도망가자 뭐 이렇게 하는, 나 잘은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여러분, 이 가사를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 쉼이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하고 휴식이 필요한지 그 표현을 이렇게 해요. 도망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가사 잠깐 읽어드릴게요. 어디든 가야 할 것만 같아. 넌 금방이라도 울 것 같아. 괜찮아. 우리 가자.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대신 가볍게 짐을 챙기자. 실컷 웃고 다시 돌아오자. 거기서는 아무 생각 말자. 내가 옆에 있을게. 마음껏 울어도 돼. 그 다음에 돌아오자. 씩씩하게 지쳐도 돼. 내가 안아줄게. 괜찮아. 좀 느려도 천천히 걸어도 나만은 너랑 갈 거야. 어디든. 이게 가사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좀 와닿습니까? 필요하세요? 도망가는 게 필요하십니까? 유튜브를 보니까 정승환이란 가수가 있는데, 이 가수가 이 노래를 이렇게 불러요. 사람들 앞에서 부르는데 카메라가 사람들을 쫙 비쳤거든요. 다 울어. 심지어 같이 출연한 그 출연진들도 막 울어요. 막 오열을 해요. 막. 여러분, 그 눈물의 의미가 뭘까요? 도망치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으로부터, 나의 이 삶으로부터 도망치고 싶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식이 필요한 존재예요. 이건 거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린 쉬어야 돼요. 휴식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우리는 기계처럼 살 수 없죠? 왜 우리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기계, 일을 위해 살아가는 기계, 왜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냐? 안식이 필요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의 일을 감동하시고 7일째 되는 날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셨어요. 그죠? 하나님 분명히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하나님이 왜 안식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5초 정도 드릴게요. 하나님 왜 안식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도 안식이 필요할까요? 우리 하나님 안식이 필요한 분인가요? 우리 하나님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셨으니까, 그 온 세상을 다 창조하셨으니까 좀 쉬셔야 될까요? 휴식이 필요한 분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해요. 이사야 40장 28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선언이에요.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 모르시는 분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과 안식은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왜? 이유는 하나. 우리를 위해서. 안식이 필요 없는 분이 안식하셨어요. 왜? 나를 위해서. 나는 안식이 필요한 존재이기에, 우리는 안식이 필요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쉬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먼저 안식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왜 안식하셨는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까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인간에게는 뭐가 없어졌다고요? 안식이 없어졌다고요. 쉼이 없어졌다고요. 그 쉼을 회복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거죠. 너네 무겁지? 지쳤지? 힘들지? 나에게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안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안식은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안식, 성경이 말하는 쉼, 성경이 말하는 휴식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안식을 누리고 어떻게 쉬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자연으로 가야 합니다. 안식하려면, 쉬려면 저기 사람도 없고 차도 없고 시끄러운 소음도 없는 저 자연으로 가야 합니다. 하루 종일 자연을 만끽하면 심신의 피로가 다 풀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는 취미가 뭐냐면 캠핑이에요. 여러분, 캠핑이 코로나 시작되면서 완전히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캠핑 장비를 살 수가 없어요. 텐트를 사려면 줄을 서야 되고요. 텐트를 사려면 웃돈을 주고 사야지 구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주말이 되면 어떻게 되냐? 캠핑장 예약이 이미 아마 내년 것도 아마 거의 다 끝났을 거예요. 이미 다 예약이 다 끝났어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캠핑장을. 저도 왕년에 캠핑 좀 다녔습니다. 왕년에. 근데 여러분, 캠핑 다녀보신 분도 아마 계시겠지만 여러분, 진짜 캠핑 가면 이게 쉼이 되나요? 안식이 될까요? 잠깐은 돼요. 몇 번은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캠핑을 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다시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쉬러 캠핑을 갔잖아요. 근데 캠핑을 하고 오면 그 캠핑의 여독을 풀기 위한 쉼을 전 따로 가져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말할 수 있어요. 자연에 나가면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연에 나가보세요. 거기에 참된 안식은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불 속에서 뒹굴뒹굴하면 그게 최고입니다. 이불 밖은 위험해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집에서 이불 폭 뒤집어 쓰고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핸드폰 하면서 그렇게 하루 종일 쉬면 그게 최고의 안식이지. 그게 진정한 쉼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해보셨습니까? 그렇게? 전 해봤거든요. 더 힘들던데요. 더 힘들어요. 이불 속에도 참된 안식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참된 안식을 찾으러 우리는 어디를 가야 합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쉼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에게 있다. 우리의 참된 쉼, 참된 안식이 어디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안식을 찾고 있습니까? 어디서 쉼을 찾고 있고 어디서 휴식을 하려고 방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찾아보십시오. 아무리 손 내밀어 보십시오. 어디든 가보십시오. 거기에 참된 안식은 없습니다. 참된 안식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여러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망가자라는 그 가사가 마음에 와닿고 진짜 나에게 휴식이 필요해, 쉼이 필요해, 안식이 필요해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우리는 다른 것을 찾아 헤맬 게 아니라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푹 잠겨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한 단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푹 잠기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이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한 단어로? 예배.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그냥 와서 앉아서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배가 안식이요, 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의 다른 이름은 예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안식의 다른 이름은 예배다. 예배의 다른 이름은 안식이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게 안식은 그냥 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안식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지난 6일 동안 매일매일 신실하게 만나를 내려주신 그 하나님께,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저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일요일을 일요일이라고 부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은 오늘을 일요일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일요일. 쉬는 날이라고 부르잖아요. 노는 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람들은 쉬어요. 집에서 쉬고 자연에 나가서 쉬어요. 집에서 놀고 자연에 나가서 놀아요. 왜? 노는 날이니까, 쉬는 날이니까, 일요일이니까. 하지만 우리는 일요일을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왜요? 우리가 쉬는 곳,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그 시간, 바로 이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오직 주님 안에서만 참된 쉼과 참된 안식과 참된 휴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주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우 좀 야 일요일은 좀 쉬지. 일요일도 교회에 그거 나가가지고 뭐 하냐?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쉬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쉬는 거예요. 이렇게 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의 전환이 너무나 중요해요. 힘든 날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아우 너무 힘든다 이날. 특히 대형교회에서 신앙생활 해본 분들 다 그래요. 평일날 일하는 것보다 이 주일날 교회 가서 일하는 게 더 힘들다. 아니죠, 여러분. 이 날은 예배하는 날인 동시에 우리가 쉬는 날인 동시에 안식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쉼을 찾아 자연으로 가지 않습니다. 지친 내 몸과 내 심신을 휴식하기 위해서 이불 속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참된 안식을 찾아 이 자리로 나옵니다. 참된 쉼을 찾아 이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노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며 그렇게 하나님 주신 참된 쉼과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출애굽시켰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면요, 그 이유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뭐 한대요? 하나님을 뭐 한대요? 섬길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리니.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 이전까지는 바로를 위해서 일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한다. 이런 표현이라기보다는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섬긴다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해요. worship. 뭐예요? 예배. 너희들이 출애굽하여 하나님을 뭐 하리니? 예배하리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요, 예배는 안식이라고, 안식은 예배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안식케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예배자가 되게 하시려고 출애굽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한 자들은 뭐 해야 되냐면 예배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가 돼야 되냐면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물어요. 아니 왜 도대체 일요일날 안 쉬고 왜 자꾸 교회 가는 거야?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우리 예배하지. 왜 예배하는데? 나 쉬려고 예배해. 나 안식하려고 예배해. 나 회복하려고 예배해. 하나님 안에만, 주님 안에만 참된 안식과 쉼과 휴식이 있기 때문에 나 그거 하려고 나 교회 가는 거야. 나 그래서 예배하는 거야. 이거 안 하면 나 죽어. 한 집사님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주일날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 듣고 그걸로 일주일 삽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어떻게 살아내요? 여기 와서 안식을 누려야 우리 살아내는 거예요. 이거 안 되잖아요? 우리 삶은 온전할 수가 없어요. 가끔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오늘은 너무 힘들어서 예배 못 드릴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생각에 속지 마세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아, 오늘 너무 힘들어 예배 못 드릴 것 같아. 아니에요. 너무 힘드니까 예배 드려야죠. 아, 내가 오늘 너무 지쳤는데 예배 못 드릴 것 같아. 거짓말이라고요. 속는 거예요. 지치면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 자동차 연료가 없어요. 그러면 그 자동차는 달리지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세워두면 돼요? 그냥 세워두면 알아서 연료가 차나요? 아니죠. 어디를 가야 돼요? 주유소 가야 돼요.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채워 넣어야 자동차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유소는 어디입니까? 여기에요. 예배의 자리. 지치고 힘들 때 여러분이 찾아야 할 곳이 바로 여기라고요. 여러분, 예배해야 삽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 안식해야 살아요. 우리는 안식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필요한 존재예요. 안식해야 회복하고 예배해야 회복됩니다. 예배해야 채워지고 안식해야 채워집니다. 예배하십시오. 안식하십시오. 그렇게 예배하고 안식하는, 안식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가? 특별히 왜 그냥 안식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안식일을 따로 제정하셔서 안식하라고 하시는가?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는요, 스스로 안식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안식을 배워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안식은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일, 안식일이란 개념, 이 개념도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 휴일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출애굽기 16장 23절에 와서야 처음으로 제정된 게 뭐냐? 휴일이에요. 안식일, 쉬는 날이에요. 출애굽기 16장에 와서야 그게 제정이 됐다고요.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시키셔서, 야, 너희들 그동안 고생했어. 그러니까 너희들 쉬고 싶을 때 쉬어. 너희들 쉼이 필요할 때 그냥 안식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휴일, 안식일을 하나님이 따로 정하시고 제정하셨어요. 이 날 너희들 쉬어라. 이 날이 휴일이고 이 날이 너희들의 안식일이다. 여러분, 23절 보시면요, 안식일을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거룩한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거룩한 안식일. 여기서 거룩이란 말은 성결함 또는 순결함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분리예요. 구별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은 분리고 거룩은 구별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안식일은 분리된 날, 구별된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일째 되는 날을 다른 날과 분리하여 구별하여 일하지 않는 날, 안식하는 날, 다른 말로 예배하는 날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모르는 자들에게 안식을 가르치기 위해. 여러분, 이스라엘은 애굽에 있을 때 쉼이나 휴식이나 안식 이걸 배워본 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바로를 비롯한 애굽의 그 누구도 이스라엘에게 쉬는 방법, 휴식이 뭔지, 안식이 뭔지 가르쳐준 사람 없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가르칠 필요도 없었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뭐였어요? 노예였기 때문이에요.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쉬는 거 보셨어요? 노예는 쉬면 어떻게 돼요? 두들겨 맞는 거예요. 노예가 일하지 않고 우물쭈물하거나
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두들겨 맞는. 우리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사람들이 막 땀과 먼지에 막 뒤집어 씌워져 가지고 막 일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아이고 하면서 좀 약간 이렇게 엎어지고 넘어집니다. 그럼 옆에 있던 그 간수리 어떻게 해요? 채찍으로 그냥 냅다 때리잖아요. 그게 노예예요. 노예는 안식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종에게 쉼은 사치예요. 노예와 종은 그냥 일하는 기계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일만 하다가 죽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400년을 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쉬는 법을 몰라요. 안식이 뭔지, 휴식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지만 그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해요. 왜? 그들 안에는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 DNA가 뿌리 깊이 박혀 있기 때문이에요. 일하는 기계로 쉴 줄 모르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기도 했대요. 27절 보세요. 27절.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나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나가요. 일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일해요. 쉬어라. 휴식해라. 안식해라. 근데 못 쉬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위해 그냥 너희들 자율적으로 쉬어. 힘들 때 쉬어도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루를 안식일로 정하셔서 이날 휴일이야. 그러니까 이날은 너네 쉬어야 돼. 놔두셨어. 6일 동안 창조하고 일곱째 날 놔두셨어. 그러니까 너희도 쉬어야 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일곱째 날 안식했어. 그러니까 너희도 일곱째 날에는 안식해야 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28절 보시면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소리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 마음에 새겨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가장 처음으로 주신 계명과 율법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첫 계명이 뭔지 아세요? 쉬어라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주신 율법 계명은 안식해라예요. 야, 내가 너희들 구했으니까 이제부터 너희들 나를 위해서 일해라. 바로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일해라. 나만을 위해서 일해라. 이게 하나님의 처음 계명과 율법이 아니에요. 첫 계명과 율법은 안식해라예요. 생각해 봤어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 근데 이런 것 같아요. 너희들 그동안 애굽에서 일하느라 고생했다. 노동하느라 애썼다. 그러니 이제 너희 나의 백성이 되었으니 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너희는 쉬어도 된다. 안식해도 된다.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나의 백성이다. 이제 너희는 바로의 종이 아니라 나의 자녀다. 그러니 안식해도 된다. 여러분 출애굽은요 단순한 이사가 아닙니다.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이 저기 가나안으로 이사 가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은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였어요. 그런데 출애굽한 이후에는 뭐가 된 거예요? 백성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노예와 백성은 완전히 다르죠. 종과 자녀는 더더욱 다르죠.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르냐? 종은요 쉴 수 없는 존재. 아까 말씀드렸죠. 종은 쉬면 어떻게 된다고요? 두들겨 맞는다고요.
근데 자녀는 어때요? 마음껏 쉴 수 있어요. 자녀가 쉰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은 없어요. 한 집 안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종이에요. 한 사람은 자녀입니다. 종은 쉴 수 없어요. 근데 자녀는 쉴 수 있어요. 마음껏 안식해도 돼요. 자녀는. 왜? 자녀이니까.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종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 쉬지 못하는, 안식하지 못하고 그 7일째에도 뭐 좀 떨어진 거 없나, 뭐 좀 땅에 주술 거 없나 하고 그 바깥으로 나아가서 그 헤매이는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너희 언제까지 그렇게 노예처럼 살래? 종처럼 살래?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내 자녀니 안식해도 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노예로 살고 있습니까? 자녀로 살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자녀가 되는 게 왜 권세예요? 당연히 권세죠. 종이었잖아요. 노예였잖아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바로의 종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죄의 노예요, 죄의 종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주어졌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여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린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날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날을 주님의 날, 안식하는 날로 정하고 매주일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안식하는 것입니다. 이거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냐? 자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녀로 살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노예로 살라고 말하거든요. 종처럼 살라고 말해요. 아까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성과를 요구해요. 우리한테 성과를 요구한다고요. 쉬지 말고 일하라고 강요합니다. 더 많이, 더 크게, 더 빠르게 성과를 내라 요청해요.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 추가 안 됐어요? 여러분, 제가 사진이 이게 어떤 사진이냐면 한 메모예요. 메모인데 박근혜 정부 당시에 비서실장을 했던 김기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죠? 김기춘 아시죠? 근데 이 김기춘이라는 사람이 당시 비서실장이니까 이제 정부의 주요 직책을 맡은 사람들을 모아두고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했대요. 하다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그 자리에 참석했던 어떤 사람이 메모로 적은 거예요. 그 메모지예요. 근데 그 메모지를 보면 맨 꼭대기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노선, 이렇게 적혀, 한자로 노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국가 정책의 노선, 방향, 이제 그거를 노선이라고 적어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노선 밑에 몇 가지를 쭉 적어놨는데 첫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 이거예요. 야간의 주간화. 여러분, 이거 본 적 없으세요? 이 메모? 첫 번째가 이거예요. 야간의 주간화. 무슨 말이냐면 야간에도 쉬지 않고 일하는 나라로 만들어 갈 거라는 거예요. 그게 노선이라는 거예요. 노선. 대한민국의 노선. 두 번째 뭐냐? 휴일의 평일화. 휴일의 평일화. 집사님도 못 보셨어요, 이거? 꼭 찾아보세요. 김기춘 메모 딱 치면 나옵니다. 네?
혹시 핸드폰 있으시면 한번 보셔도 돼요. 또 뭐라고 돼 있어요? 휴일의 평일화. 뭐냐면 휴일이나 쉼 없이 일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가정의 초토화. 여러분 너무 황당하시죠, 그죠? 생각해 보세요. 야간도 없고 휴일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초토화되는 거예요. 가정이 망가지는 거예요. 가정이 초토화되더라도 감수하고라도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그런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는 별표를 이렇게 해놓고요. 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라면의 상식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라면의 상식화. 그리고 그 밑에 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멍에를 매는 곳, 어떠한 엔조이도 없다, 어떠한 기쁨도 없다,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해라. 모르겠어요. 이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인지.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메모를 보고 나서 솔직한 표현을 드리자면 제가 이때 사실은 정치에 눈을 사실 뜨게 됐어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걸 보고 정신이 번쩍 났어요. 이 단어 하나하나를 보면서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표현이 있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걸 내용을 정리하면서도 있잖아요. 제가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주체를 못했어요. 화를 삭히느라.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 인간 그 내면에 있는 그 악함. 근데 제가 이 메모를 보면서 어떤 인물이 딱 떠올랐는 줄 아세요? 바로가 딱 떠올랐어요. 바로가.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바로가 수천 년 전 애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시대에 바로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모세가 바로에게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반응하는지 아시죠? 내가 여호와가 누군지 알고 내가 이스라엘을 보내냐. 난 여호와 알지 못한다. 못 보낸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말해요.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해라. 어떻게 쉴 생각을 할 수 있냐. 가서 일해라. 그렇게 말할 시간에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보세요.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두 번이나 말해요.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니네 정신머리가 썩어서 일 안 하고 예배 드리러 간다는 소리나 하지. 니네가 정신머리가 썩어서. 게으르다. 니네. 여러분, 이게 바로가 했던 말이라고요. 근데 오늘날에는 뭐라고 해요? 야간의 주간화. 밤에도 쉬지 말고 일하라는 거예요. 휴일의 평일화. 그런 거 없어. 가정의 초토화. 라면의 상식화. 여러분, 이게요, 세상이 우리에게 외치는 소리라고요. 표현 방법만 다르지. 여러분 직장생활 다 해보셨잖아요. 직장에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잘 쉬는 걸 원합니까? 여러분의 모든 걸 갈아넣기를 원하죠.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애굽이에요. 그게 바로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그 외침에 여러분이 따라가거나 복종할 이유가 하등없어요. 왜? 여러분은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자녀다.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더불어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32절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하나님께서요 만나 한 오멜을 보관하래요. 보관하래요. 왜 보관하냐? 말씀 말미에 보니까 너희 자녀들에게 이 만나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대대 후손, 오고 오는 다음 세대들에게 이 만나를 보여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보십시오, 그 대대 후손 오고 오는 자손들이 그 만나를 봤어요. 한 오멜의 그 만나를 봤어요.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두 가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거예요.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구나, 책임지시는구나. 이 만나가 그거구나.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그 만나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구나, 책임지시는구나. 이거 알겠죠. 두 번째 뭘 알아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되 6일째는 2배를 거두러 하셨지. 왜? 7일째는 쉬라고, 휴식하라고, 안식하라고.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구나. 세상은 쉬지 말라 하고 게으르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원하는구나. 여러분, 이 두 가지 알지 않겠어요? 그 만나 한 오멜을 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그 만나 한 오멜을 간수하라, 보관해둬라, 남겨두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다, 이 두 가지 깨달음, 이 두 가지 진리를 우리의 자녀들이 이것을 알고 깨닫고 믿는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만큼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대단히 잘 나가고 대단히 성공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고 이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자녀들 다른 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만나를 보여주고 안식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안식이 뭔지,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녀들이 보여줄 수 있는 한 오멜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걸어가며 우리만 그렇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안식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쉼이 필요한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이 필요한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안식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참된 쉼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참된 안식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